네, 오늘 7장 말씀은 완전히 클라이막스죠. 암행하사 출두야가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칫날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무렵 왕이 에스더에게 네 소청이 무엇이냐, 간구가 무엇이냐 다 허락했겠다. 그야말로 마음이 열렸을 때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에스더가 입을 엽니다. 그의 표현은 여기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은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내 민족이 지금 팔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완전히 진멸되고 도륙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있다라는 거, 그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왕에게도 큰 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 이제 여기서 우리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도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밝혀지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만의 죄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왕의 말은 감히 우리 왕후를, 그런 느낌입니다. 감히 우리 왕후를 이렇게 할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악한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라고 다그쳐붙자 바로 그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쁨에 취해 있는 하만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앞에 앉아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만은 앞에서 모르드게 때문에 굴욕을 당한 것보다, 그때 사색이 된 것보다 이번에는 거의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속에 바로 가장 꼭대기에 앉아있는 왕후가 있다라는 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그걸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꾸미는데 좀 눈치를 보거나 아예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만같이 자만하고 교만하게 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누가 안 보고 있고 또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것 때문에, 익명성 때문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죄성이 마치 그냥 봉인이 풀리듯이 풀려나서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걸 누가 통제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믿음과 원칙,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다 가게 된다면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고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앞에
왕후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유다인을 그렇게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길을 찾아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만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그냥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보면 막 눈이 커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술잔을 떨어뜨렸을 것 같고 그냥 입이 떡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왕이 그 말을 듣고는 하만을 보고 그동안의 잔치로 인해서 좋았던 기분이 싹 가셔버리고 분노가 확 치밀어 이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씩씩거리며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후원뜰로 나갑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지 하만이 왕이 나가는 걸 보고 왕후 앞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간청이 너무나 지나친지라 후원에 가서 화를 시키고 돌아왔던 그 왕이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왕후를 붙들고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이 말씀에는 탁자 위에 올라가서 막 왕후를 붙잡고 간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는 더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감히 우리 왕후에게 손을 대다니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이제는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자 왕을 호위하고 있던 내시와 또 왕의 호위병들이 하만을 덮칩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왕이 호통을 치니까 왕의 호위병들이 즉시 그 하만을 확 사로잡아서 덮쳐서 꼼짝 못하게 하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얼굴을 눌러 왕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내시 중에 한 사람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충성된 말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만은 끝장났다라고 알기 때문에 이 말까지 왕에게 드려서 스스로가 공을 세우는 거죠. 충성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이 벌써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라는 말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다 달아 죽여라 해서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죽고 말게 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정의입니다. 다 그렇게 안 돼가는 것처럼 세상이 보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뜻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거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 보고 보지 못하고 죽게 되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와 같이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전도자의 말이나 지혜자의 말이나 이 성경에서 애언자의 말은 우리한테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 그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깨우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앞뒤 분간하지 않고 온갖 악행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위하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하만이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그 몰락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처럼 매사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굴욕을 당하고 완전히 몰락해서 심판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천국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보약 먹고 뭐 먹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면 바로 그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연속선상 안에 있는 것이지 천국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고 정말 모르드게의 충성됨과 또 에스더의 그 순수한 순종,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의 인생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바르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